오늘이 축복론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시 성령 은사의 축복.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건강도 돈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지위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는가라고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성령님의 그 은사를 다룬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령 은사 때문에 서로 죽기기를 쓰고 싸운 문제 때문에 되어졌다는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장, 13장, 14장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령의 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를 다룸에 있어 아주 권위 있고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다루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신학교나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 18년 동안 목사 횃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절대로 책에서 읽을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들 그렇게들 그분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좋은 말씀이라고 믿어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1절, 2절은 그냥 서론이고 3절은 바로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서 첫 번째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성령 세례인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내용이 먼저 은사를 다루기 전에 성령 세례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이 중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곧 성령 세례, 성령님에 의해서 고백하는 내용, 곧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이 12장, 13장, 14장은 성령 은사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은사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를 말씀하는 게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다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잘못되어진 데처럼 이상스러운 샤만이나 신비주의자나 이상스러운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관계를 하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주신 목적이 7절이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순서가 어때요? 성부, 성자, 성령 언제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 은사는 성령님이 주체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은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주시나 저런 은사를 주셨으나 드러나는 은사에 따라서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다. 이분에게 주신 은사나 이분에게 주신 은사도 같은 성령의 역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는 성자라고 안 그러고 주라고 표현됐어요. 주. 왜? 직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직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분이다. 한 분이다. 여러분, 이 12장에서 11절까지 성령의 은사 9가지가 기록되어지고 12절부터 길게 아주 지루할 만큼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몸과 지체예요. 지체와 지체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팔이 다리보로 널들어 소용없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겉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몸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지체가 여러 가지라는 것이 왜 반복해서 나오느냐 하면은 성령님의 은사가 9가지인데 직책과 직임에 따라서 주가 되는 은사가 따로 있고 보완되는 은사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몸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손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눈은 보고 코는 냄새 맡습니다. 입은 먹고 말합니다. 지체가 각각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가 주가 되고 몇 가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이런 은사만 주고 어떤 사람에겐 저런 은사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은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고 와 계신 것입니다. 다만 직무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은사가 더 주가 되고 다른 은사는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후반부에 이 직무와 은사 관계를 말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성경 주석학자들도 오해를 해서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저 뒤에 보면 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책을 여러 가지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 보여줘. 자,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그래서 여기 다 아니라는 부정적인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어떤 사람은 저 은사를 받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직무는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다 사도겠느냐? 아닙니다. 사도는 따로 있습니다. 다 교사겠느냐? 아닙니다. 교사는 다 성가대원이겠느냐? 아닙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은 성가대 아닙니다. 이렇게 직무는 각각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직무를 말하는 것이지 은사를 다 받겠느냐 다 받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직무를 따라서 어떤 은사가 더 그에게는 필요한가를 말씀하는 것뿐이겠다. 이걸 설명하면요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갖고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수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질문이 그냥 내내 정말 너무 답답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질문 안 하거든. 그 다음엔 그러니까 이제 인내를 하고 참아야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잘 알아. 여러분은 천재야. 진짜야. 어떤 땐 내가 운동하는 걸 갖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자, 운동을 하는데 이 팔 운동을 한다.
팔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두근 운동을 여러분이 소위 알고 있는 R통이라는 거, 이 이두근 운동을 할 때는 절대로 다른 근육은 거기 개입되지 못하도록 딱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그리고 절대 이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용하게, 그리고 끝까지 짜면서 올려야, 그래야 이두근이 자극을 받고 지쳐서 마침내 지치고 난 뒤에 세포가 다 생각을 하거든. 아, 주인이 더 올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운이 없어서 못했구나. 이걸 기억을 해요. 밥 먹고 잘 때, 잠잘 때 이두근의 세포들이 야, 주인이 자꾸만 더 자고 요구하니까 만들어. 그때부터 세포가 분할이 되는 거예요. 밤에. 그냥 고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근육은 도와주지 못하도록. 그런데 운동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지 맘대로 한 사람들, 좀 무겁게 하는 걸 자랑하려고. 절대 무겁게 못해, 그거는. 자기 힘 이상은. 그 이두근 힘 외에는 못해. 그런데 관절을 흔들어 제켜대면 그거에 배나 무거운 걸 갖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그따구 짓 하면 욕먹습니다. 헬스클럽 가갖고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 때 옆에 근육들이 막 도와주려고 막 애를 쓰거든.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일을. 운동은 지치라고 하는 것이고, 근육을 만드는 건 지치라고 하는 거고, 일상생활의 노동은 지치지 않으면서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주 근육은 따로 있어도 옆에서 도와주는 근육과 관절이 막 역사해서 일을 하고 나서도 지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이와 같다. 그 직책을 갖고 일을 할 때 이 은사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은사가 한 5가지가 중요하다면 한 5가지는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아멘.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고,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총괄하시는 거를, 성부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지금 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몰라. 목사님들이 처음 듣는다고들 그래요. 그러면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이걸 주신 목적은 지난 시간에 이미 한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유익함이라 쓴페론이라는 단어시, 물론 개인에게 유익하죠. 90%가 개인적으로 유익해요. 아니 100%가 개인에게 유익한 건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좋다는 거죠. 개인에게 유익해요. 7절 말씀 같이 보여요.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얼른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은사를 이제 9가지 여기 나오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다 같이 10가지입니다. 근데 12장에는 9가지예요. 자, 그럼 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됐어요. 여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같이 한 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9가지 은사가 7가지가 다 같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이 먼저 나왔지만 사실 이해하기는 지식의 말씀이 먼저 나와야 이해가 좋아요. 지식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은 말씀의 지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지식을 설명하면서 이 전하는 자체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 지혜로 드러나게 될 줄로 알아요. 내가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내 입에 내가 말을 주겠느니라.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 시작. 다른 이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불변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제 나머지 7가지 지금 다 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은사는 믿음을이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로서,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소원이 강렬하거나 신념이 뚜렷하거나 열심히 있거나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이건 나로부터 출발된 거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역사되어지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는 것도 되고 물 위로 걷게도 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나의 주시여든 나를 향하여 물 위로 오라 해 주소서 말씀을 요구했어요. 오라,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서 빠져나가는 이유는 풍랑이 일어서 삼킬 것 같으니까 두려워했을 때 말씀이 빠지니까 몸도 빠졌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했어요. 고경 목사가 헬라어는 그거 하나만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에케테 피스틴 데우,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다. 병 고치는 은사도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그게 병 고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담당이라고 그랬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악을 처리하셨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허물을 처리하셨고,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부요케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의 채찍에 맞으신 건데, 맞으신 사건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치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매주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다른 것을 근거하지 않아요. 역시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약속을 주님 앞에 내놓고 구할 뿐입니다. 말씀이에요. 은사는 다.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한다는 게 뭐예요? 무슨 엄청나게 힘을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 능력 있다. 그랬을 때 그가 맡겨진 일을 잘 해서, 업무적인 능력을 잘 처리해서 이익을 남기면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끙끙거리지 아니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엉뚱한 데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정확하게 맥을 짚고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기면, 성공적인 일을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가정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주책 떨지 아니하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해서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능력 행함을, 그 다음에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여기 예언하는 것을 무슨 뭘 계시를 받아서 개인의 앞날을 점쳐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을 치는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예언은 뭐냐면 이미 기록된 말씀, 계시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옛날에는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주는 걸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397년에 마지막 신구약 성경 66권이 기록되는데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맨 마지막의 말씀은 이 말씀이 완성되었으니 완전하니 여기에 한 글자도 보태거나 빼지 말라. 만일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계시는 완성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를 받아서 예언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이미 완성된 계시를 전하는 자체가 예언이다. 그러니까 예언도 말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현장을 인도해 주심에 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개인에게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계시는 완성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도 다 이 성경 안을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개인적인 은혜예요. 근본적인 것은 말씀이다. 어떤 얘기는 영을 분별함에 있어 이단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놓고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그리고 옆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놈은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잘못됐는가는 말씀에 근거해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면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영을 분별하는 것도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시약이고 말씀이 저울이며 말씀이 분별력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이잖아. 성령의 은사가 말씀을 빼놓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 아닌 게 딱 방언과 방언 통역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의 통역함을 주신다. 이것도 은사인데 지금은 방언은 여전히 많이 해도 방언 통역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처음 교회가 세워진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모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부전으로 전하는 사도들이 죽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전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서 부분적으로 전해지는데 397년에나 성경이 완성되었으니 그 전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구약 성경뿐이 없으니까 정말 은혜가 사모돼도 방법이 약하잖아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에 관한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의 내용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오는데 방언은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방언의 내용을 모릅니다. 왜? 그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영은 배가 안 고프고 영은 병도 안 들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방언 기도의 내용은 거의 다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도다. 방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말할 때 그것을 통역을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절대로 방언은 교회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만 해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 교회 앞에서 방언을 말하면 이건 야만인들이 하는 짓거리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없는 시대에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으니 방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필요는 없게 됐다. 이젠 개인 기도만 하는데 방언은 쓰여진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나는 우리 평강교인들이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맞추는데 9가지 은사가 다가 아니라 10가지인데 한 가지 은사가 더 있어요. 그 한 가지 은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은사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이고 모체와 같아요. 그래서 한 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으니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장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 그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제일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여줄게. 그게 뭘까? 그랬더니 13장에서 사랑이다. 여러분, 여기서 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추석에조차도 이런 착각들을 하는데 추석을 하면서 이런 사랑을 허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친구 목사님들 자식이 결혼하는 때가 이제는 다 끝났어요. 친구들은 다 이제 손자들 보니까 다 컸으니까. 근데 한동안 가까운 목사님들 자식들이 결혼하면 축하하러 가잖아요. 정말 괴로운 게 대부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놓고 주례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허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그래. 아니 주례 자기도 못하는 거를 이제 결혼은 해 두어를 두고 자꾸 이런 사랑을. 만약에 나가 결혼하는데 주례 목사님 자꾸 이런 결혼하면 나 이혼하겠다 그럴 거야. 왜냐? 나 이런 사랑을 못하니까. 나 도저히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면 못 사는 거지 뭐. 아예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러는지 사랑이 어떤 거. 그래서 13장 1절 3절부터 내가 그래. 앞에 은사들이 사랑이 없으면 개뿔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개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사가 다 중요한데도 왜? 사랑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근거기 때문에 그렇다. 자, 사랑이 이런 거래.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할 수 없거든 이혼을 하든가 이혼을 안 하려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은사를 받든가. 그게 제일 낫겠지?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지? 자,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난 이 부분 읽을 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거의 다 걸려 나는. 특별히 성내지 아니하며가 걸려. 모든 것을 참는데 내 가장 약점은 인내심이 약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참으래.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사람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생활하고 일을 어떤 직무를 감당할 때 필요하면 그걸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필요하면 그거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편안하고 좋으냐고. 부담이 일체 없잖아요. 내가 내가 어디 교회라고 말하는 어떤 큰 교회 갔더니 거기는 그 청년 담당 목사님이 주례라는데 나이도 젊은 친구가 23장을 갖고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나 같으면 이혼하겠다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놈들은 그래도 그냥 견디고 서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앉아서 견디고 있는데 난 도저히 못 견뎌서 밖으로 나와버렸어. 나오고 지금쯤 끝났겠지 하고 20분 뒤에 갔더니 아직도 오고 있어. 6번째 그러면서 6번째라고 있어. 그래서 또 나왔어. 그리고 아예 사진 찍을 때 들어가서 그 목사님한테, 신구 목사님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왔어요.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질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뭐 건강도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그런 거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활동도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지 못한 바로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함께 하신 증거로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바로에 가서 네가 말할 때 그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를 이겼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죽이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참으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의 지식을 성령님을 통해서 잘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을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를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